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절기 끝날에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똑같은 병원이라도 치료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오진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곳으로 모여야 새로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에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모여야 성령을 받지 다른 곳으로 모인 사람은 못 받았어요. 집으로 모인 사람도 못 받았고 친구 집에 모인 사람도 못 받았어요. 주체가 되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곳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져야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 본문으로 가냐 이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하늘과 새 하늘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하늘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그 용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은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성도를 밤낮 참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늘은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 알아들으셨죠? 새 하늘은 마귀를 다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새로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은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계가 회복되되 새 하늘의 영계 같이
회복돼서, 아멘, 돼서 마귀 참소를 영원히 받지 않는 그런 영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새 하늘의 영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해요?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영계. 아멘. 자, 이런 영계로 오늘 회복돼야 돼요. 자, 이런 영계로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는 데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거룩한 신들의 영, 진리의 영, 통달하는 영, 영광의 영, 아멘, 일곱 영, 대언의 영, 선지자들의 영, 이런 영을 통틀어서 무슨 영이라고?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절로 영계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라는 말은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에요.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는 같이 영의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되면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손에 풍을 맞아서 마비되면 이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참소받고 영계가 어두워지면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시면 이 영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영적 감각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는 것 같이 영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고 영하고 딱 똑같아요. 육적 기능이 있죠. 육적 감각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기능도 있고 영적 감각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회복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두절됐던 교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참소는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저절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들에게 오늘 이 영계에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영적 기능도 영적 감각도 새롭게 회복돼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던 사람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영적 감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작용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영의 세계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여기는 흑암이 많고 귀신이 많고 이렇게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그러므로 오늘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해가지고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새하늘의 영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이 맑아져서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들에게 오늘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그 영계가 새하늘의 영계로 마귀 참소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 같은 영계로 힘을 받아 향상해야 돼. 보좌를 향해서 자꾸 향상하는 영계. 아멘. 영계가 향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멀리 보이죠? 넓게 보이죠? 바로 이 이치야. 내 영계가 향상되고 맑아지면 멀리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미래를 쫙 멀리 보는 거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는 거야. 멀리 본다고 그러니까 부산을 보나 일본을 보나 그 얘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종착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멀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게 본다는 의미가 뭐냐? 이 복음을 내 동네, 내 교회에 국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전국,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믿음의 새로운 회복.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앞에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거기 뭐라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 믿음, 그렇게 두루뭉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믿음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믿던 믿음에서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알파, 이게 오메가야. 알파는 믿어지는데 오메가가 안 믿어져.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야. 이제는 초림의 주를 믿었다면 재림의 주가 믿어져야 돼. 된 일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과거의 역사가 믿어졌다면 미래의 역사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새로운 회복은 이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부가 믿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진다. 이건 미완성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셔요? 에? 미완성 믿음이야. 미완성 믿음. 이 믿음은 함량 미달이야. 함량 미달. 다시 표현하면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100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은 함량 미달이야. 완성된 믿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데 알파와 오메가, 된 일과 될 일,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를 다 믿을 수 있는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분출되는 게 뭐냐? 담력이에요. 아멘?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담력이라는 게 분출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력이 분출되면서 거기서 뭐가 또 파생되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담력이 있으면 거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 그럼 용기가 막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으로 끝나냐? 그 자신감은 믿음의 확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회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댄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가 나시는 현장에 없었어도 예수 나신 거 믿어. 십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믿어. 뭘로 믿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 그렇다면 미래 가보지 않았어도 말씀으로 내다보고 믿는 거야.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과거는 믿는데 미래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과거도 안 가봐도 믿잖아. 미래도 안 가봐도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뭐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과거 보지 못했어. 그래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걸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미래 아직 가보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가보지 않았어. 그래도 말씀을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뜻이 있는 사람만 믿어져.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뜻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아침까지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지 한 번도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시를 받던 사람이 지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명령을 받던 사람이 명령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가 바꾸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다시 말하면 부목사 하다가 어느 날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담임 목사가 돼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새로운 회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딱 맡았는데 오늘 아침 말했죠. 한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생각과 믿음을 한 번에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 보면 여호수아가 염려와 걱정이 많았다는 거지. 그렇죠?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야, 내가 이제 지도자 됐구나 이래가지고 막 업돼 있으면 그런 말씀 안 했을 거야. 아마 업돼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랬을 거야. 여호수아야, 자중자애해라. 그랬겠죠? 자세를 낮춰라 이랬겠을 건데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고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면 돼? 에? 밟고만 다니면 되는 거야.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확신. 이 복음에 이게 없으면 못해.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새로운 회복을 주셔서 담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 자, 옆에 분하고 그래. 두려워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도로 나와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이렇게 약대 무릎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회복시켜주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마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운전하면서 막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줄 때는 기도하면 뭔가 깨우침을 주든지 응답을 주든지 계시를 주든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바로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한 3번쯤 그렇게 하면 다시 그 감동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동이든지 오면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영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뭐가 있는 기도라 해야 돼. 믿음 플러스 기도 이꼬로 역사.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의 줄을 놓쳤거나 끊어졌다면 오늘 기도가 회복되게 기도의 줄이 잡혀서 기도의 줄이 있어요. 영계의 줄, 기도의 줄, 사랑의 줄, 믿음의 줄, 이 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 이게 생활화되고 체질화돼 있어야 돼. 시간만 있으면 고스톱치고. 자, 그런 사람은 그것이 1년, 2년, 10년, 30년, 40년 이렇게 쌓이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영의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될 일의 말씀은 들어오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그게 상달되는 기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예요. 네 번째, 처음 사랑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계가 밝고 믿음이 있고 기도해도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종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주 차갑게 느껴져. 차갑게 느껴져. 그런데 여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왠지 포근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의 가장 핵심 본질이 사랑이에요. 전도 왜 해? 그 사람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적인 부흥 강사가 되면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나오는 설교니까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야.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밤에 처음 사랑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큰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한 군데만 읽겠어요. 이사야 45장 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5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이건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신다는 유일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23장 18절은 기업에 큰 물질 주신다는 말씀이고,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교회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이 될 일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지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거다 하는 인식을 내려놔야 돼.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있는 거예요. 맡아 있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준 거야. 이게 주인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함이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더 주는 거예요. 안 쓰니까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지 마라. 재물을 쌓아놓으면 너희의 금이 녹슨다. 금이 녹쓰나요, 안 쓰나요? 아이, 금이 녹슬어요, 안 슬어요? 안 쓰는데 녹슨다고 그래. 이게 뭐예요? 금 얘기가 아니고 믿음 얘기예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옷이 좀먹는다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예보. 신앙의 정절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없어서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보다 물질이 있어서 신앙이 변질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태만하지 마세요. 그분이 한번 결심하면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안 될 일이 아닌데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돼.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예언하고 다 똑같이 다시 예언하지만 지금은 기도를 더 하게 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물질로 뒷받침하는 사람, 이렇게 사명이 분담되어 있어. 그럼 그럼 사명이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사명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명이야. 이런 거예요. 있는 게 시간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맨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럴 때 돈 있으면 우리 목사님 좀 밀어드릴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없는데 뭘 있으면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없는데 있으면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시간이 있어. 그럼 시간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와서 찬양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아유, 나는 있는 게 물질밖에 없는데, 그럼 물질로 하란 말이에요. 있는 게 물질이면 물질하면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계의 새로운 회복, 믿음의 새로운 회복, 기도의 새로운 회복, 사랑의 새로운 회복, 물질의 새로운 회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 만년 살으라고? 아니,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영과 혼과 몸이 새로운 회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받을 때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는 뭘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받으려면 그런 회복을 주시는 곳으로 모이기를 막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